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를 세우리라. 너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요. 오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을 함께 읽고요. 교독할 텐데 제가 가진 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80페이지 너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기억하시면서 말씀 교독해 보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14장 1절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지오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했습니다. 너를 세우리라. 누구를 세운다고요? 너를, 나를, 여러분들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세우리라. 너를 세우리라. 진짜 인사 좀 해주세요. 안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줬다가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야? 아니 너무 세워져가지고 콧대가 높으면 이제 안 세워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주신대요. 나도 세워주지만 우리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2가지의 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한 내가 동일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할 때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너를 세워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를 세우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예언을 봐야 됩니다. 오늘 예언이란 단어를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워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세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세울 때, 사람을 세워줄 때, 격려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시나요? 그 사람에게 나는 남편을 세워줘야지. 그럼 남편을 뭐 세워줄 때 뭘 해줘요? 칭찬? 이렇게 동일하게 칭찬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 칭찬만 나와. 칭찬 말고 또 사랑해? 안 세워진 것 같은데 지금. 세워줄 때 뭘 하세요? 세워줄 때.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을 세워줄 때 몰랐는데 남편 세워줄 때 우리 아내 세워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럼 갑자기 또 칭찬. 근데 여러분 칭찬하게 된 과정까지가 뭐가 있어요? 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생각의 변화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줘야지가 칭찬 아닌가요? 칭찬은 방법이고 방편이지, 그죠? 그거를 가게까지 하기 위한 과정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어떠한 환경의 변화든 무엇인가가 분명히 트리거, 격발하는 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하도록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들, 제가 앞에 제 원고가 있지만 여러분들을 각자 뭐 두 팀이 되었다고 상상하시고 제가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종이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고안하셔서 아무렇게나 높이 쌓으시면 그분들 가장 높은 팀에게 제가 상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부터 뭘 하실 거예요? 종이를 드렸어요. 종이를 어떻게 세워요? 접어서. 그렇지, 아니 접어서 좋아요. 접어서 또 어떻게 세워요? 어떤 사람은 찢어서 접으면 우리가 한 장 써서 접는 것보다 두 장을 나눠서 접으면 더 잘 접히고 더 높이 쌓을 수 있을까? 또 나눠서 말아서, 그렇죠, 말아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서 더 이렇게 할 수 있고, 누구는 침 발라서, 그죠? 누군가는 침 발라서, 누군가는 목사님 평가할 때 비행기를 멀리서 싹 던지면 종이가 가장 높이 있는 순간, 그러나요? 그러면은 땡 주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키워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종이를 세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분명히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놔두면 종이였지만 쌓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요? 별의별 기상천외한 생각을 다 하셨을 겁니다. 접어, 잘라, 말아, 침 붙여, 날려. 여러분 불가능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불가능 어떤 거요? 야, 종이를 이따 이렇게 놔두면 이게 쌓아지니? 불가능한 방법인 줄 아니까 불가능의 방법을 회피하여 가능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를 쌓는다 하더라도 종이를 쌓기 위한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생각들을 할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죠. 바로 변화, 혹은 사고의 전환, 내지는 개조, 변형, 불가능, 고민, 이런 것들 해보셨을 거예요. 뭐 협력, 뭐 어떤 말이든지 다 붙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면 어떻게 세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대요. 제가 이제 형제 자매니까 귀한 형제님과 자매님들, 하나님이 딸아 내가 널 세울 건데 내가 널 세울 때 내가 이렇게 세울게 할 때 세우시는 거 어떻게 세우시나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 나 돈 주시면 난 돈 많은 거 가지고 나는 으스대면서 난 높은 사람이 되는가요? 나를 고관대작에 올려주시면 나는 높은 사람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 뭔가요? 단순히 그냥 종이를 쌓아 올리는 게임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내가 무엇인가를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신가를 만들어 갈 때, 그렇죠, 종이를 세우는 건 여러분 게임에서 그냥 세우는 거지만 인생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세운다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을 확 주고 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관 대작의 어떠한 지위를 줘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변형과 개조입니다. 사람을 바꾸세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짜 먼저 우리를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키 작다고 들 세워졌습니까? 키 큰 놈은 세워진 놈입니까? 난 놈이야? 난세의 영웅이야?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지컬한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것으로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변형, 개조, 불가능, 고민, 방법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마치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며 종이를 세우듯,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듯, 그렇잖아요. 사람 세우려고 할 때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맞는 자리인가? 이 사람이 잘하는가? 이 사람의 역량은 있는가? 혹시 힘들어하진 않을까? 여러분, 이게 어떠한 단체를 운영해가는 사장님 혹은 회장님 혹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일들 아닌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계속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가 하냐면 바로 예언이라는 걸 통해 세우십니다. 아, 목사님 변형과 개조라면서요. 아, 목사님 불가능도 있는데 가능성으로 돌아가게 한다면서요. 아니, 생각도 바꾼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게 목사님 예언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 예언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만 예언합니까? 자, 나중에는 모두가 예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셔야죠. 진짜 여러분들은 예언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예언이란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14장 1절의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4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제가 예언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손을 많이들 못 드세요. 왜요? 예언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 예언이 도대체 뭔데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언할 때 예언은 어떤 거예요?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보통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건 앞날을 맞추는 시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이 시점을 얘기하는 것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록해 놓으세요. 예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미래 예자.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즉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미래의 시점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맡길 예자죠. 여러분들 보통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금이라고 그러죠. 찾으실 예금. 은행 가면은 찾으실 예금 얼마, 예금이라고 나오죠. 맡겨놓은 돈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예언을 하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하라라고 그래요. 특별히라는 얘기는 비교급입니다. 이거를 바꿔 표현해 보면 보다 더라는 얘기예요. 뭘 보다 더? 방언보다 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있었지만, 방언의 은사가 있었지만, 야, 너네 방언보다 더 예언을 해라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건 뭔데? 목사님 오늘날 예언한다라고 하면 큰일 나. 목사님 오늘날 예언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야. 아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쉬운 단어입니다. 어렵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은 많이 집중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 그래서 내 삶에 뭐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볼 번호만 주시면, 로또 번호만 주시면 내 인생에 역전을 해서 이 예언 한 방 딱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근데 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점 보러 다니는 사람, 점 보러 다니는 분들 미래를 예언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길흉이 눈앞에 보이네. 아주 이러면서 아주 별의별 얘기를 하는 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밑바탕의 본질은 뭐냐면요. 두 번째예요. 맡길 예자예요. 뭘 맡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대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미래 몇 날 며칠에 너는 멸망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멸망이 너희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니 돌이켜라는 얘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말씀하실 때 예언은 뭐예요? 멸망을 위한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예언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예언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게 하려고 하시는 방향을 보여주시사 그 말씀을 맡겨줘서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을 이야기한 게 예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날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날짜가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계기되어 너의 자손들이 400년 계기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놓일 거다. 아브라함에게 400년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400년을 눈 부릅뜨고 이놈의 예언은 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건가요?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이 깨달아졌습니다. 70일에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유가 되는 것들을 껐어요. 그러면 그가 70년 동안 나는 건국의 아버지가 돼야지. 난 건국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하면서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준비를 했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미래에 대한 날짜들이 주어진 적도 있고 그게 미래 예자도 있지만 사실 예언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걷게 하는 방향을 주시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예언자들이 말했다예요. 결국 예언의 본질은요. 맡겨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예언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언을 하래요. 너희는 무엇보다 더 예언을 하라. 왜 예언을 하라고 할까요? 우리 2절 볼까요?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일단 여러분 방언을 제가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방언은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알아듣도록 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덕을 세우다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덕을 세우다. 왜 덕을 세우다에 동그라미 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방언은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으로는 유익이에요. 근데 방언을 말하는 건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예언은 뭐예요?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덕을 세우다의 이 덕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덕자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덕을 세우다 할 때 보통 여러분 덕을 쌓아야지, 덕을 세워야지.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뭐 도덕적인 거 하면 되는 거? 말 잘 듣고 선행하고 그러면은 덕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거는 뭔가요? 여러분 그래서 한글 성경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가 그래요. 영어로 보면 이게 edify라고 돼 있어요. edify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여러분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고양하다예요. 고양하다. 목사님 점점점 설교로가 산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해 못하겠는데요. 덕을 세우는 건 뭐고 edify는 뭐고 고양하다는 뭐예요? 여러분 고양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보통 사용되어지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높이다 할 때는요. 물건을 높이다 할 때는 우리가 제고하다라고 그래요. 제고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제고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신 상태를 올리는 것 혹은 낮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정신의 사기를
고양하다, 사기 고양, 애국심 고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고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3절에 예언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깨닫게 하여 그 깨달음으로 하여금 선택하는 행위를 할 때에 그의 인생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앞에 어려운 길이 있다? 가시밭길이 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있었죠. 뭐예요?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 사람이? 예언을 해줘도 이 예언을 받지 않네? 뭔가요? 사도 바울은 알았다니까요. 두 번째 특징을 알았어요. 예언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하나님이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사 그것을 깨닫게 하여 가게 하시는, 그리하여 맡겨주신 말씀으로 하여금 깨달아 가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게 하시는 방향이 정확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언은 이런 거예요. 자, 이쯤에서 모두 예언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도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뭐가 있나요? 너가 큰 사람이 되리라, 이런 건가요? 예언하실 때 보통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뭐가 있어요? 보통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이든 한 달의 시간이든 300년의 시간이든 70년의 시간이든 상관없이 깨닫고 오늘이란 시간 가운데를 걸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까지 달려가도록 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있었어요. 나를 고치시고 개조하고 변형하고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나에게 방향을 보여주시사 걷게 하신 말씀들이 있나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놈이 아니라 나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또 그래요. 그래서 야, 방언 말하면 니들이 얼마나 얘기하는데 저들이 듣겠니? 알겠니? 방언을 하등하다 여길 게 아니라 방언은 방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죠. 그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고함이라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어떠한 기품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가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방언은 내 덕을 세운다고 해요. 그러나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 덕이 뭐라 그랬다고요? 깨닫게 하여 알게 하여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세우는 것이 덕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덕을 세우는 것인데요. 여러분, 렌스키라는 사람이요, 어떠한 신학자인데요. 그 신학자가 이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은 밝게 알리고 깨우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동화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줌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단어가 딱 나와요.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예언이 덕을 세운다 이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깨닫게 하여 맡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것을 향하여 따라가게 하고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예언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언사요? 너무 들기가 힘드신가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언 쫓아다니시면서 예언 제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쳐다보고 우리 예언 쫓아다니면서 예언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디에서 예언 사역한다 그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테이프를 들고 그래 나를 위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주세요 그러면서 녹음을 해서 가져가요. 저는 예언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예언하십시오. 그러나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 맡겨진 말씀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자들도 미래를 점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예언자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언 사역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언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확증을 또 주셨어. 그래서 무슨 확증을 주셨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이전 사람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네.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어쩌면 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확증을 주셨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분명히 예언은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인데 그 방향은 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방향을 지정하시지만 우리는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안 갈 수 있어요. 내 아집으로 안 갈 수 있어요. 고집으로 그 길을 안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왜 약속 안 이루어주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모세가요.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만들어낸 픽션이에요. 모세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했다고 치죠.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객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노인돼요. 그러면 모세가 갑자기 야, 이제 좀 있으면 400년이니까 이제 노이게 되겠네? 아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쳐봐요. 출애굽이라는 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언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언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루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예언 쫓아다니시고 뭐 이런 제가 그거 사역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언 4,000개 5,000개 받아오세요. 녹음기로. 근데 거기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는 달라요. 나에게 예언이 그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을 정해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성취하며 이뤄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란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말씀으로 하여금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는 덕을 세우다지 미래의 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미래의 점을 따져요.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은 언제 결혼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자녀는 언제 나올 거고요. 나에게 흉복이 있었는데 언제쯤이면 길복이 되겠습니까? 사업은 어째 성공할 거고. 아니 그런 예언은 기가 막히게 좋아하셔. 물어보죠. 몇 개 이루셨어요? 다시 물어보죠. 몇 개 이루셨냐고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게 아니야.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게 하시는 방향은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의 날짜를 따지실 수 있죠. 다니엘에게 70일을 깨닫게 하시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미리 앞서 보시기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날 순간들을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미리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거를 깨닫게 하는 덕, 그거를 이해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여 인생이 거기까지 세워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받는 것보다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언할 수 있습니까? 예언할 수 있어요. 저도 예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어마무시한 얘기를 그렇게 강단에서 예언을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하냐고요?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 말씀 듣기 끝나면 매일은 아니지만 24년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세요 그랬어요. 기도 제목 적어서 내주신 분들은 제 기도 기도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날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과하면서 성취된 것은 옆에다가 성취된 날짜를 적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들, 마음에 있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요? 가령 이런 거예요. 한 분에게 목사 이제 그분이 삶 가운데 목사님 나는 내 삶 가운데 성질이나 말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감동을 주셨던 것은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구든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내며.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아침에 바로 생각나자마자 전화기를 딱 엽니다. 카카오톡에 보이스 메시지 혹은 요즘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어떤 거 상관없이 기종에 상관없이 보이스 메시지를 녹음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켭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성도님. 저 이두하 목사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예언이에요. 단순히 미래를 점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지금 말하고 어떠한 것들의 감정에 대하여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고치고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니까 아침에 그걸 딱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의 근원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조절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고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보냅니다.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미래를 점친 게 아닙니다.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당신은 힘들 겁니다. 안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날짜가 아니었고요. 시기가 아니었고요. 모든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말로 해줬어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까지의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시나요?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우리에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방언은 이해 못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가 깨닫고 가는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몰라요. 방언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세우기 위해서는 못 알아듣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6절 보도록 할까요? 오늘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네한테 갔는데 1시간 동안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5분 만에 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방언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알아들으신 분 아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말로 해주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또한 한 가지 적용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적용점은요, 예언하길 힘쓰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언하길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적용점은 어떤 거냐면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라. 요즘에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들,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쟨 뭐래? 자기 혼자 감동에 엄청 충만한데 자기 혼자 열심히 얘기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기가 막히지?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가 막힌데? 근데 교제할 때 꼭 자기 혼자 은혜 기가 막혀. 우리 하나님 죽여주는 하나님, 뭐 아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해가 도통돼야지. 자기 감정의 얘기는 하고 자기의 깨달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안 돼. 여러분, 그거는 한국말을 하든 영어를 하든 같은 대화를 해도 그거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방언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할 때만 방언이 아니라 교제할 때도 방언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제할 때 방언을 하죠. 자기 혼자 얘기하는데 하나도 세우면 안 돼. 또 교제하는데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단순히 그냥 일반 기도 방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 가운데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냐면요,
상대방에게 뭘 알아듣는 거는 뭐 둘째치고요.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방언 속에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 속에서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혹은 어떠한 것에 대하여 결말 없는 말하는 거, 혹은 거기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하는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나에겐 덕이 돼요. 말할 때는 아주 시원해, 아주 명쾌해. 야, 이 사람을 딱 뒤에서 얘기하니까 무슨 뭐 바카스 사이다 똑같아, 아주 시원해. 근데 당신에겐 덕이 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덕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말로만 내가 방언 안 했지 사실은 그가 못 알아듣는 방언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진 않나요? 나한테는 그래 맞아, 그 사람이 그랬지, 요즘 제가 저래,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저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말은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방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방방송. 지방방송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는 방언.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죠. 지방 언어 하지 마세요. 진짜 지방방송 똑같습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원리, 세우는 원리는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을 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하세요. 근데 내가 이해하는 말씀 말고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저 사람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줄 때, 그때 여러분 그거는 예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너희는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또 볼까요? 계속 쭉쭉 읽어나갈게요. 혹 피리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8절 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그것이 뭔데요? 예언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이 그것은 예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요. 예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언이 어마무시한 얘기 아니에요. 예언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특정한 은사만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예치, 미리 맡길 예자,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시사 그 길을 걸어가게 하도록 돕게 하시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고 깨달음이 될 수가 있어요. 미래의 시점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미래의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시점을 담을 수도 있지만 허나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셔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형제와 형제가, 자매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스몰 그룹 혹은 제가 가깝게 만나던 혹은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에 대한 시간, 자녀, 출생, 결혼 이런 점지하는 것과 같은 얘기가 아닌 이상 무조건 얘기하세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그거 얘기 안 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적지 않는 이상 잊어버려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말씀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나면요 어쨌든 손해보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얘기 아니고 깔보는 얘기 아니고 그리고 사람을 수근거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뭐 해야 돼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요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방언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이 있으면 찾아가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점지하는 말씀 다 빼세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쯤 우리는 기대하지만 언제쯤보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적용점 드립니다. 세 번째 적용점, 예언은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걸음을 걷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 내일을 바꾸는 게 예언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부터 봅니다. 13절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을 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방언은요, 개인 기도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방언, 즉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왔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이야기했는데 누군가는 지방의 언어로 듣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은 누군가는 독일어로 듣고 누구는 영어로 듣고 누구는 불어로 듣고 누구는 중국말로 듣고 여러 가지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들에게 이해가 되기 위한 이제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대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나의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즉 다 하란 얘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깨닫는 말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십시오. 방언 기도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말로도 방언 기도 못 하셔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로 기도하셔서 나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래서 깨닫는 말이 중요하다. 18절 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언을 금하는 게 아니라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면서 방언은 잠시 멈춰도 돼라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다인 것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피하셔도 됩니다. 방언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전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거부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방언 기도해요. 그러나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깨닫는 말로 전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방언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깨닫는 말로 얘기한다. 그래서 깨닫는 말로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따라 걸어가게 되더라. 덕을 세우더라.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에요. 20절 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뭔가 하냐면요, 결국은 지혜의 아이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지혜는 아는 사람이 되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닫는 자가 되어 그것을 깨달을 땐 깨닫고 분별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악에는 아이가 되라는 것. 그래서 몰라도 돼, 혹은 알 필요도 없어, 혹은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22절 되게 중요합니다. 22절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냐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다고 그랬어요.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듣더라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대부분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절기 때에 맞춰서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분하실 거는 개인의 기도와 공개석상에서 사용되었던 은사의 방언과는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의 방언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방언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귀에 들려진, 그들의 언어로 들려진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기도 방언과
하나님 앞에 공개석상에서 사역처럼 사용되었던 방언, 깨닫기 위한 통변이 필요한 방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한번 언급하고 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이거예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예언은 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언은 왜 믿는 자들을 위해 있어요? 예언이 왜 믿는 자들을 위해 있는 건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언 점쟁이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다음 달에 큰 화가 있을 겁니다. 아니 뭐래? 재수없게. 에잇! 여러분, 그러면 그거 뭐예요? 믿지 않죠?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거꾸로 좋은 거. 다음 주에 당신 좋은 일이 생길 거래요. 그럼 다음 주 언제? 다음 주 언제? 눈을 키고 찾겠죠. 언제? 월요일이야, 화요일이야? 언제예요? 여러분, 제가 왜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언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표적이 방언이, 그들을 위한 표적이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언은 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까요?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말씀이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향으로 가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을 향해 하나님 무슨 소리래, 나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그 예언은 쫓아 여러분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대.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뭘 하게 돼요? 믿으면 믿는 것으로 하여금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예언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랑은 상관없는 연도수네요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들이 그걸 살아내겠어요? 안 살아내요. 근데 400년이든 70년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얘기하든, 아니 이들이 어떻게, 내가 한 번 설교하고 두 번 설교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돌아서요 하나님, 도대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따라 내가 그것을 믿어서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고, 우리 안에 예언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이고요, 우리 안에 그것이 될 때에 세워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방향을 형제와 자매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얘기를 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오늘 내가 믿지 않으면 내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씀은 오늘 내가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400년 시간, 하나님 어찌 믿어요? 내가 400년은 더 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겠나요? 그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400년이 자신의 삶과는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어요. 여러분, 예언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달도 보고 싶어 하지만 실상 일주일에 한 달 3,000개, 5,000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온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이란 시간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가가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달합니까? 임합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십니까?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그 예언을 또한 살기를 힘쓰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하되, 통변 있으면 알아듣게 하되, 중요한 건 예언으로 너희가 서로 세워가라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책을 제가 접했는데요, 한 책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러분,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 아세요?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개미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 뭐 베스트셀러를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23년에 새로운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새로운 소설을 집필해서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꿀벌의 예언이에요. 꿀벌의 예언이란 예언인데요, 이 꿀벌의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 뭘 얘기하냐면 23년도에 출간했는데
23년도를 기점으로 30년 후에 멸망하는 시기를 지구가 멸망할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꿀벌이 멸종되니까 꿀벌이 멸종되고 나서 식물이 전가가 안 되고 식물이 자라지 않고 뭐 이렇게 확대하는 개념을 확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르네라는 사람이에요. 르네라는 주인공이요, 멀리서 미래에서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이제 과거로 돌아옵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와서 이 주인공이 뭐를 느끼냐면요, 멸망을 막기 위한 수단의 방법에 꿀벌의 예언서라는 그 예언서에 적혀 있다는 걸 알고서 예언서를 찾아다니는 모험 여행을 합니다. 근데 예언서에 적혀 있지만 그 예언서에 대한 내용들이 아무리 뭐 미래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 주인공이 알게 돼요. 이 미래에 대한 멸망을 방지하는 것은 미래의 어떠한 것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 즉 그 과거로 돌아간 그날의 현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결정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게 23년도에 출간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꿀벌의 여행이라는,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바가 뭔가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언이 있지만 예언을 살아내십니까? 아니, 나는 예언도 없어요. 아니요, 예언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녹음한 게 없어도, 혹은 누군가는 수백 개를 녹음해도 오늘이란 시간 가운데 내가 그것을 살아내기를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이분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25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분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고민을 얼마나 하겠어요?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기도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내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세워지는 거란 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자리는 쓸 수는 있죠. 하나님이 세워주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당신은 걸어가지 못해요예요. 여러분, 너무 심한가요, 제 말이? 아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예언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예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맡겨준 말씀이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을 살아내. 그 예언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지. 그 예언을 언제 쫓으실 거고, 언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언제 그런 기도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위하여 오늘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을 걸으면 돼요. 어제 실패하셨어요? 오늘 걸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방언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나 너희도 그렇게 세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니? 너희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야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 세우는 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그를 향하여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은사들 중에서 방언, 예언, 환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서도요, 예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요? 예언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 가운데 다 나타나요. 과거든 미래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이라는 것 속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 미래를 예지하는 것보다, 미래의 시간을 예측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방향을 향해 그 방향을 가지고 시기를 정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 은혜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예언은 믿어 이루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믿어 이루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내 말씀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서. 그러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당신의 말씀이 될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지 않으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데요? 나 너를 향한 계획은 내 안에 다 있어. 그러나 네가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를 믿음으로 한 걸음 걸으면 내가 너를 그로 인도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으신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언이라는 시간에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예요. 제가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너는 내 건데 내가 세웠으면, 내 걸로 만들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소유된 자, 소유한 사람의 방향을 따라 가는 건 아닌가요? 그 삶이 없는 상황에서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세우시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예언하고 그것을 따라 이루도록 사는 것, 그래요. 무엇보다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내가 우리 풍성한 교회를 세우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세우고, 함께 사는 사람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우리 가족들 모두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우는 것은요, 좋은 말로 세우지 않아요. 세우는 것은요, 따뜻한 말 필요합니다. 좋은 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게 하고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